주의 사랑이 주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내의 마음은 기뻐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우리 끝이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 모두 12명의 사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는 사사들도 있었지만 사사들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신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이렇게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지만 사사기라는 성경은 끝맺음을 하지 않고 17장부터 21장까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과 18장은 미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여주고 또 19장에서 21장까지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한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반역, 핍박, 구원, 평안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 신앙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에 살던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미가가 어머니 몰래 훔쳐간 것이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을 잃어버리고 훔쳐간 자에게 저주를 쏟아붓게 되죠. 그런데 은을 훔쳐갔던 미가는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사라진 은 1,100개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고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미가는 너무나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훔친 것도 아니고 그저 욕심이 나서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의 재물에 몰래 손을 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에도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8번째 계명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부모인 어머니의 물건을 훔치며 그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5번째 계명 또한 어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은을 돌려받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을 돌려받고는 아들을 향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해주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되찾은 은으로 아들 미가를 위한 신상을 만들어야겠으니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아들 미가에게 은을 돌려주게 됩니다. 아들은 도둑질하는 것으로 율법을 어겼고, 어머니는 너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로부터 은을 돌려받은 미가는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고 자신의 집에 있는 신당에 둡니다. 그러고는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들고 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되었던 드라빔까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기까지 하죠.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하는데 레위인도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종교적 타락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이 행복하면 그만이고 자신이 유익하면 그만이고 자신에게 축복만 되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얼마든지 괜찮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도 도움만 된다면 얼마든지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개인의 행복이 우상이 되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아무런 거리낌도 갖지 않은 채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조종하려 한다면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섬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